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백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과연 희망적입니까? 희망적이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나이에 미래가 무슨 영광이 있을까?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부흥과 이런 영광이 계속될까? 이미 시작된 부흥과 영광이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완성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이 60장에서 66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60장에서 62장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씀해 주는 이사야 예언의 핵심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흥분할 만했어요. 꿈 같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종노릇 하다가 정말 꿈 같은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도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성전에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2년 만에 중지되어져 버렸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주변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적으로는 재정이 부족했어요. 가뭄이 기근이 생겼어요. 70년 동안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을 정착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살기 어려운 판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런 큰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방해도 있지,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우리의 영광이 과연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시온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말씀과 예언과 거리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받고 약속을 받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예언이 틀렸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언대로 40장에서 55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예언의 중요한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 버렸어요. 기대감이 식어져 가버렸어요. 냉소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 처음부터 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시온으로 돌아가면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대로 당장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후손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전 범위에 걸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질 전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예언인데 자기들의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아직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예언과 말씀이 남아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취가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질 예언이 있다고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빨리 실망해 버려요. 너무나 서둘러 버려요.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의 말씀은 지금 앞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60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참 먼 나라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다 그래서요. 이미 4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15절, 16절에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압축, 정리, 요약해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왜 확인시켜주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들려집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아니다. 내가 이루어 줄 거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들려줘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듭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지금 15절에서 22절은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4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영광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1인칭 주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16절에는 나 여호와는 내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일 것이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할 것이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할 것이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막 바꿀 것이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내가 너희를 심을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22절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영광의 미래가 있을 것을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주와 나를 강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현실 때문에, 자기의 현재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함으로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화평과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1장에서 39장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도록 버려버렸어요.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한 기쁨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사야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너를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겠다. 대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미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미래.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라라. 여호와가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 백성에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의 후광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영원한 아름다움, 영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후광을 말해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존중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게 해준다고 거듭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못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데, 살아봐야 발전이 없는데, 살아봐야 부흥도 없고 회복도 없고 영광도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우리의 후광이 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더 빛이 나면 빛이 났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이런 영광이 있을 줄 믿고 오늘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것들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 무도왕들의 젖을 빤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사야 49장 23절에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젖을 빤다고 하는 것은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젖먹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므로써 안정감을 얻잖아요. 이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아서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 식민지 생활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셨어요. 열왕들 젖을 빤다 그랬어요. 왕들의 후원과 지지, 협력,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나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작아요. 지금은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요. 지금은 너무나 약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 약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약소 국가, 이건 국가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협력받게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신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는데, 전에는 하나님에게 미움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환경과 자기 배경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뭐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자기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안 보여. 뭐 그러겠지.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주님이 구속자이시다. 구속자가 뭐라 그랬죠? 고엘. 빚을 졌을 때에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라 그러세요. 돕는 자예요. 이게 구원자.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도움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도와주고 다리오 왕이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에는 각 지역의 총독들이, 이방인들이, 백부장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처럼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도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아요. 여러분, 왕들이 젖을 빨게 해준다 그래서요, 이거 최고의 사람에게 도움받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우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왕들의 젖을 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았지만 하나님과 합평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 왕자같이, 공주같이 말이에요. 현재의 자기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나아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이 이게 전부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들려주셨어요. 왜 실망하느냐?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회복시켜 주어서 존중받게 해줄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점점 나아질 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보다 나은 것이 있고 보다 열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열등한 것 대신에 보다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변화를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나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돌이야.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철을 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시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이요. 그 사람에게는 은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야. 그런 사람에게는 노수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다. 아이고, 달라지지 않는데요. 점점 악화인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봐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만이 아니요. 이 예언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 역사예요. 이게 우리 개인이 내 살았을 때만이 아니요. 이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점점 나아지는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광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나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금으로 놋을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은으로 철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놋으로 나무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철로 돌을 대신하리라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철입니까? 놋입니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17절 하반절에 있어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평과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 점점 나아졌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과 공의의 세상이에요. 이것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나라가 망합니까? 화평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망했어요. 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의가 성행해요. 공의가 없어요. 사회가 나아지면, 개인이 나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평과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해.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강포는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는 대명사예요. 화평과 공의를 깨뜨리는 대명사로서 대표적으로 성경이 사용하는 것이 강포예요. 폐역, 악행이에요. 이게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황폐하고 파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화평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세상이 되니까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개인도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 성벽은 구원이라 성문은 찬송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루어질 때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화평과 공의로운 사회가 돼요. 개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면 그 개인에게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화평과 공의가 이루어져요. 이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부흥했느냐 부흥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발전했느냐 발전하지 않았느냐, 저 사회가 개선되어졌느냐 개선되지 아니했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이 화평과 공의. 화평은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복지, 안녕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계가 좋아. 이게 화평이에요. 부흥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부흥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부흥한 시대와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있어요. 부흥하지 않은 시대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을 때 우리는 부흥했습니까? 이 화평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공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부흥했는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맨날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다툼이 생겨나고 부흥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이 전에는 1장에서 39장에 의하면 화평과 공의가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미워하시다가 사랑해 주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드렸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받아 주셨어요. 연락해 주었어요. 환영해 주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왕자와 공주처럼 대해주고 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고 보니까 자기도 이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보다 나아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베풀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보다 나은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사회 미래에 이게. 무엇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화해를 깨뜨려 버립니까? 서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사회가 화평해지지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이게 받을 줄만 알고 베풀지를 않아. 이기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나쳐 버리면 1장에서 39장에 공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화평과 공의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말 같아 보여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영광의 미래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화평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후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의 후광이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화평과 공의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공의와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거기에 17절에 15절에 영영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15절,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내 국경 안에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과 일터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사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찬송이 울려 퍼져요. 전에는 강포가
강포가 들렸는데 이제는 찬송 소리, 기쁨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친 사회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해나 달이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암시해 주느냐 하면 기쁨을 말해요. 15절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도로의 기쁨. 그래서 슬픔이 없어요. 왜? 강포가 없으니까 속상할 일, 눈물 흘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미래,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의 화평과 공의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픔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나라예요. 백성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으실 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7절에는 망할 때에는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명이 도망치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지금 60장 22절 말씀은 30장 17절 이전과 다른 걸 보여줘요. 이전과 다르다 그랬어요.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전에는 한 명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가서 겁나가지고, 지금은 한 명이 1000명을 이겨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화평과 공의로운 미래가 결코 안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는 화평의 시대고 공의로운 사회였어요. 그러나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과 공의로운 미래를 주는데 그건 영원해. 무너지지 않는 화평과 공의의 사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해요. 오늘 교회 시대가 이 때에 속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때에 속해 있어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영광과 아름다운 이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런 영광이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 안에 행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화평과 공의를 가지고 열심히 이것을 나타내어서 베풀어서 섬겨서 감사해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화평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일에 일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볼 때에는 미래가 기대감이 없지만 말씀과 예언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평과 공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과 공의의 일을 행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이루실 화평과 공의의 일에 우리도 그 후광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과 공의의 일을 일삼는 천국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이 영광의 일들을 날마다 만나며 체험하는 하루하루 내일 되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